감사합니다. 이렇게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4년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목회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영길에 영길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제일 뒷자리를 타고 그때 우리 한국 정부의 영사님과 중국 공안들의 바람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 저희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 뒷자리에 앉아 있고, 국정원 요원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우리 적십자 병원에 먼저 갑니다. 가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때 제 몸무게를 달아보시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많이 드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무게가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년이 지나서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만 먹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몸이 남과 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결핍한 세상, 그리고 또 너무나도 충만하고 넘치는 세상, 그곳에서 제 몸이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살아가면서 정말 결핍 가운데서 굶어 죽을 그런 고통도 당해봤고, 요즘에는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 같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같은 계절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자유가 없고 식량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런 아픔을 겪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 그것이 이 한 세계 가운데서 한 반도에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한국교회에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때문에 회개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참했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지척에 있는 그들의 그 고통을 모르고 또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눈물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웠던 90년대 말 북한 주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을 때에 탈출했던, 중국이나 그런 곳으로 탈출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고, 그 중에서 한 200명이 우리 탈북민 신학생 목회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민 신학생들 목회자들 중에 80% 이상이 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를 살게 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어두웠던 역사 가운데 빛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들에게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탈북했던 97년도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대 나이에 북한에서 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어려서부터 훼손당했던 그런 교육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렇게 사회가 부조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문제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권이 하는 것, 수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나라가 왜 이래라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죠. 참 지금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 있을 때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했어요. 우리 김정일 장군님도 인민들하고 같이 한 끼씩 굶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뭉클했습니다. 감동에 눈물 흘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 와서 다시 보니까 그때 당시 김정일의 몸매가 굶는 사람의 몸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그게 안 보였고 중국에서 보였느냐라고. 그게 세뇌당한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배고픔이 아픔이기도 했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제가 중국에 와서 깨달은 순간,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정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서 하수구가 매서 그걸 파내는 것들을 보았고, 짐승들이 키우는 그 우리에 그 먹을 것을 막 밟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빨리 굶어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풀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정말 굶어 죽을 정도의 그 상황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배고픔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배고픔 때문에 가족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빨리 굶어 죽은 사람들 중에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빨리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배고프면 어디에 먹을 거 있으면 찾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밥을 해서 뗄감도 부족하니까 한 번에 많이 좀 하거든요. 해서 여기다 뒀다가 일하고 돌아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배고프니까 그걸 다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묶어놓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밥을 먹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렇게 제일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고픔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고통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쇠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어제는 제가 그 제주도에 갔다 왔거든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인천에서 여기로 오려면 최소한의 4번에서 5번 이상의 초소를 지나야 됩니다. 그 초소를 지날 때마다 왜 가는지에 대한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행증을 가지고 와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교회가 소속된 파출소에 가서 내가 여기 왔다 갑니다라는 확인 도장을 박아야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가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뭔가 어디로 가서 구입해서 먹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던 거죠. 움직이면 안 되고 이탈하면 안 되고 무조건 조직 생활해야 되고, 국가가 식량을 주지 못해도 무조건 국가가 지정한 자리에 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북한의 식량난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은 어떤 자연의 재해 문제가 아니에요. 인재였어요. 제도의 문제였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폭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탈북하고 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공산주의 시작을 했던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어요. 왜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냐면, 공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느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아픈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것이 공산주의의 시작,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기국투쟁이 공산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천국에 가면 다 해결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마르크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있는 곳에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혁명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혁명의 장애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탈북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마취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탈북한 지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땅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자폭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바뀌지 않고, 그 청년들이 누가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수령을 위해서 죽어서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포로되거나 여기서 영웅이 되지 못하면 내 시간, 나의 청춘 다 북한에서 지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내 가족들도 피해를 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그 전장터에서 앞다투어 영웅이 되겠다고 그렇게 몰려 나간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기를 주면 저 북한 땅에 가서 싸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8년도에 처음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 말로는 남조선 사람이죠. 우리를 데리고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갔는데 처음 보신 분이 우리에게 서로 손을 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둥그렇게 손을 잡으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손을 잡으니까 처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에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탈북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놈들, 뭐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냐, 안 됐다, 또는 김정일이 때문에 그렇다, 이런 동정, 뭐 저런 동정, 저런 위로 다 받아봤는데,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고통에서 이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처음 만났던 거예요. 우리 남한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북한에 뭐 변화시키거나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반종교 교육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처형당하기 때문에 감히 기독교가 어떤 곳이라는 걸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는, 아, 이 사람이 안기부인 거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안기부가 저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아, 이 사람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서 우리에게 총을 주려는가 보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결국은 총을 잡고 싶어 했던 청년의 손에 하나님은 성경을 쥐어주셨고, 저 땅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14년 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려운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그 복음의 빛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빛이 너무 환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잘 비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세웠고 또 저 북녘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많은 일들을 한 그 한국교회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억압되어 있었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됐어요. 20대 청년인데 우리에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 북한은 무엇으로 통치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북한은 하나는 충성심이에요. 어려서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포심이에요.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강제적으로 거의 끌려 나와서 공개 처형을 많이 경험합니다. 공개 처형은 형법을 어긴 어떤 사람을 처형하는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정권에 반하는 자들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정치 학습 자리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는 소학생부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집에서 아이를 보는 주부들로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멈추면 안 되는 그런 공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서 다 봐야 돼요.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공개 처형을 많이 경험하고 사상투쟁과 각종 그런 감시 시스템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그 DNA 가운데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해서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가족들에게,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파송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나가서 탈북민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북한에 나가거나 이미 탈북하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을 훈련받고, 훈련이라는 게 여기처럼 신학적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신약 100독 그리고 구약 30독 목표로 하루의 아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밥을 먹고, 어떤 때는 아침 금식으로 식사도 안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8시간을 통독을 하면 신약 한 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카세트 세트가 한 이만큼 큰 세트를 가져다가 틀면 아주 빠르게 읽는 것이 있었거든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속도로 읽으면 8시간이면 신약 한 독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도무지 주체 사상에 쇠뇌된 사람들, 그 이론에 체화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와닿지 않았어요. 질문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의 방법이 그 질문에 성경 백독하기 전에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체 사상에 쇠뇌 당한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마음속에서 우리 심장을 울리기 시작했고, 성경 통독 다 끝난 다음에도 밤에 자지 않고 성경 그 통독하면서 빨간 줄 파란 줄 그었던 걸 가지고 또다시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북한을 위해서 누군가를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신다면 우리도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초신자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은 무조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나가면 무조건 처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선교사님하고 있다가, 괜히 이곳에 있다가 북송되면 무조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으면 무조건 떠나야 되고, 죽는 거 들으면 무조건 떠나야 되는데, 그때 다 같이 있던 형제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가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김권능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권능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혹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여서 이런 이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순교자의 이름을 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선양원, 주기철, 이렇게 좋은 이름은 저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후에 갔기 때문에 저도 하나 좀 주십시오 했더니 최권능 목사님 이름 따서, 그래서 그러면 그 권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냐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또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라고 해서 김권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걸 보고, 이 모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주간이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함께 했던 그런 순교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 사진 있으면 좀 잠깐 보내주십시오. 99년도 12월 달 중국에서 세례받는 사진입니다. 세례를 주신 이분이 그때 당시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김의환 총장님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때 우리 함께 했던 우리 탈북민 청년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미래가 없어서 중국에 탈출해서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헤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97년도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IMF였습니다. 그 뉴스에는 나라가 망한다, 부도난다, 큰 기업이 팔려나간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금을 바쳐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금을 바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그 헌금한 것을 달러를 바꾸어서 선교사님들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고백을 하는데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때 당시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달러가 반출하는 것이 민감했기 때문에 은행장이 따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달러를 바꿔주었는데 뭐 지금처럼 온라인 이때가 아니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나왔는데 나라가 위태롭다는 뉴스는 계속 들리고 자기는 달러를 가지고 나오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 나가라, 그래야 이 나라 산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고백을 우리 탈북민 형제들한테 할 때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남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돕고 있구나. 그때 당시 우리 선교사님은 자녀 4명을 다 두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고 싶었던 가족들 살리지 못해서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가족을 오히려 포기하고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리화된 논리적인 어떤 주체사상은 우리를 속였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들과 함께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북한 복음을 내서 죽기로 각오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 이렇게 납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북한 모의부에 체포돼서 순교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 곳곳에 남아서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PPT께서 넘겨주시면요, 이런 분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우리에게 신분증이 주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작은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한 집에 12명, 그냥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가구도 별로 없고 텅텅 빈 곳에 바닥에는 종이 박스를 가져다 깔고 거기다 담요를 깔고 거기서 자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옷을 많이 입었는데 이것은 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준 옷들이에요. 넥타이, 양복 다 빨아서 우리 선교사님 올 때는 큰 가방에다 하나씩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줬는데 저는 결국에는 수령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갇혀있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다시 입혀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수령에게 충성하겠다 했던 그 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에 나가서 자기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파송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순교자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20대 나이에 26, 28 순교자였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서 사진이라도 그래도 남기신 분들이에요. 정말 사진조차 남기지 않고 북한에서 체포되어서 자기를 박해하는 보위부 요원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 뿌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선교사님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령의
노예 시스템의 어떤 부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길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흘렀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흘렀습니까? 북한의 순교자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저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이고 저 땅에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때는 제가 대한민국에 혼자 나와서 내가 혼자서 살아도 되나라는 어떤 죄책감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저 흑암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가장 값이 있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별들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남을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친구들을 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 북송도 한번 경험했고 시간 상관계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중국에서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34,000명이 오게 됐는데 그 첫 길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열었습니다. 저 몽골의 철조망으로 그 사막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들어서 우리 탈북민들을 보내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모든 길을 다 한국교회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에 우리 탈북민 교회거든요. 인천에 있는 탈북민 교회인데 코로나 때 우리 구호를 만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그 당시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구호를 만들어서 매주 예배를 마치면 광고 끝나고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내가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분단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북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팔려다니고 그 수많은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삼국의 곳곳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탈북민 구출은 계속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PPT 보내주시면 여기에 순교자 한 분의 고백이 있어요. 이분은 59세인데 단간부까지 했던 분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먼저 순교한 분들에 대해서 쓰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북한 시스템은 인간을 수령에게는 무조건 충성하는 자, 그리고 서로는 감시하고 서로는 물고 뜯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존재,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체포되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받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인간을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분도 자기는 북한에서 김정일이 안 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겁에서 정치범수용에서 끌려가는 그 처절한 그 고문과 감시와 그런 곳에서 탈출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북송되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먼저 데려갈 수 있었지만 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때 살려주신 거다라고 늘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훗날에 또 다시 체포될 때 오히려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위인을 했습니다. 공안들을 다른 데로 따돌리느라고 청년들을 다 도망치게 하고 그분은 공안들의 곤봉에 엄청 얻어맞고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의 그 역사, 이들이 살렸던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PPT.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혹시 크로싱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로싱에 12살 되는 아이가 사막을 건너가다가 그 고비 사막에서 사람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저의 팀에 이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체포돼서 강제 북송당했고 이 팀은 몽골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 12살 된 아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허허벌판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강제 북송도 당했고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2002년 3월 16일 날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탈북민, 정확하게 일어난 것은 3월 14일이에요. 중국에서 3.16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25명의 탈북민들이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사건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단체와 그 개인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중국 법원이 이른바 탈북자의 기획 망명과 관련해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최봉일 목사에 대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기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탈북자의 기획 망명을 돕다가 체포된 최봉일 목사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연변 조승적 자치주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당국에 체포된 7명 가운데 순결교회 목사 최봉일 씨와 북한 주민 김경일이 주요 범죄 혐의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최봉일 목사와 김경일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인 5명과 함께 탈북자 70여 명을 중국에 미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가를 인도해 탈북자들을 은닉시키고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연락을 취하며 탈북자들을 타지로 내보내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에 체포된 사람은 미국인 1명과 한국인 2명, 북한인 4명, 중국인 1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봉일 목사와 김경일은 지난 4월 연변 공화국에 체포돼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최봉일 목사는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 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인 김경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 들어 탈북자의 망명 사건이 늘어나자 지난 4월부터 탈북자와 탈북자를 돕는 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기춘입니다. 2002년도 12월 5일인가 6일인가에 우리 KBS 뉴스인데 중국 뉴스를 이렇게 다시 방영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최봉일 목사님은 후에 2년을 선고받고 이렇게 석방이 되셨는데 몸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이분은 받지 않으시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주님 부르심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태국에 가셔서 우리 탈북민들 그쪽으로 오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제 북송돼야 된다고 했던 저는 중국에서 12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12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이제 감방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어요. 강제 북송 당하면 죽을 텐데 최소한 중국에서 12년은 살았다라고 해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1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19일 날 강제적으로 하루 앞당겨서 북송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기적적으로 그날이 김정일이가 북한에서 사망을 한 것을 선포하면서 국경이 닫히게 되고 저를 체포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히려 저를 많은 돕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서 제가 강제 북송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2년 4월 17일 날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억눌렸던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북송되다가 도문이라고 하는 북중 국경도시 앞에까지 끌려갔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고 비행기를 타서 대한민국으로 오히려 이렇게 오게 하실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짧은 길을 그 많은 탈북민들이 오지 못해서 오던 길에 그렇게 체포돼서 강제 북송당해서 정치범 시험시 끌려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중국 감옥에서 암송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 빈궁한 자는 헐벗은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처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애통하는 마음, 그냥 절규, 그냥 탄식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이 분단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로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비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를 정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기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함께 했던 그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눈물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왕좌에 계시면 된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어두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끝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갇힌 자였고 죽이기로 정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갇힌 자이고 죽이기로 정함받은 사람들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해방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에서 성경책도 함부로 막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그곳에서 옮겨 적어서 일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왜 복음 통일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통일하면 자꾸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열강들의 어떤 셈법을 계산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돈이 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남과 북의 통일은 진정으로 복된 통일이 될 것입니다. 고통당했던 북한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없는 통일은 또 다른 비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 선포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난 20년 동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라고 하는 이 통계 때문에 지금 열방에서 북한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럽, 그리고 브라질, 미국의 저 시골 교회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면 다시 한번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대원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통일 선교 주간을 맞으면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사진 자료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어느 날 우리는 갇혀 있었고 우리는 몰랐지만 당신들은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때 뭐 했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 사진 자료들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는 그 모든 것들만 가지고도 북한 주민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북한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저 북한 땅 내 동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억압당하고 있고 지금은 죽임당하고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했다고 정치범죄에서 끌려가며 성경 한 구절을 암송했다고 성경책을 감추었다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어느 날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저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저들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늘 보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